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8절에서 23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8절에서 23절 합독하겠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불러 비치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낼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하고 제사장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본문으로 큐티 제목 종과 증인이 되어의 내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원래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라는 이름 뜻대로 정말 큰 자였죠. 그런데 우리가 꺾임이 있어야 끝이 납니다라는 말처럼 우리가 완전히 꺾이기 전에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이 무너져야 영이 선다고 하는 것처럼 이 말씀대로 나의 힘으로는 결국에는 하나님께 이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어땠습니까? 정말 열심히 잘못 배웠습니다. 그러니 그 끝까지 쫓아가 잡으려는 박해, 그 박해자가 되기까지의 열심이 나타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알 수가 없고 헤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한 바리새인인 사울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구원하셔서 종으로 증인으로 바꾸어 쓰시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바뀝니까? 깨달아도 안 바뀌고요. 사건이 와야 바뀝니다. 끝이 나야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끝이 왔잖아요. 그 끝에서 하나님은 사울을 종과 증인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 대적자였던 내가 어떻게 증인이 되게 하시는지를 말씀에 비추어 띵크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 이름을 대적했음을 고백합니다. 아그리빠 왕이 호기심에 찬 눈으로 바울을 바라봤죠. 바울은 아그리빠 앞에서 담담하게 자신의 과거를 드러냅니다. 나도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했고 예루살렘에서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그들이 죽임을 당할 때 내가 찬성표를 던졌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예루살렘에서 그 모든 일을 행했던 것을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왜 이것을 또 얘기했을까요? 그것이 과거의 창피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의 죄로 고백하는 겁니다. 구속사는 내 죄를 드러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찬성표라는 표현이 너무 생생하잖아요. 정말로 사울은 그때
그게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고 믿었다고, 죽여도 되고 또 나도 그것에 동의한다고 당당하게 그 이름을 거기에 올렸던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계속 자기의 모습을 고백하잖아요.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게 하는 말을 하고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했다고. 그래서 심히 격분해서 그 모든 일을 행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사명감이 있었습니까? 해외 원정까지 갈 정도로,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 권한과 위임을 받아서 그 길을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율법주의자의 열심이 됩니까? 그래서 김양재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열심이 문제다. 잘못된 열심은 반드시 사람을 죽이게 되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내 열심을 하면 복음이 아니라 사람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자신의 박해를 이렇게 길게 설명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었는지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감추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시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죄 고백은 나를 낮추는 일이 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일로 남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속사의 사람은 내 죄를 드러낼수록 은혜만 남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미 내 죄를 은혜로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면서 사람 살리는 그 재료로 쓰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힘과 열심으로 예수의 이름을 대적했던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나는 무엇에 아직도 심히 격분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게 있는 권한과 위임을 살리는 것을 위해 쓰고 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박해자인 나를 구원하시고 쓰십니다. 바울은 과거를 고백한 뒤에 갑자기 자신의 인생이 뒤집어졌던 그 순간을 증언하는 거예요. 사울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렇게 돌진하는 사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정오의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를 둘러 비쳤다. 그래서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라니. 네, 이게 이해가 안 가시지 않습니까? 빛으로 압도한 거잖아요. 그 빛은 하나님만이 비추실 수 있는 빛입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그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건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또 무너진 우리의 육을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시는 빛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 거잖아요. 동행들도 그 빛을 보고 넘어졌습니다. 영광에 비치고 심판에 비치고 부르심에 비칩니다. 그 빛 앞에서 모두 무릎을 꿇게 된 거죠. 이어서 들려온 음성이 있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박해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나를 박해했다라고 하셔요. 성도를 박해하는 것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게 너한테 고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 아픈 걸 알면서도 너는 왜 그걸 계속 찌르고 있니? 라는 이런 돌봄의 음성이잖아요. 이 말씀은 너는 지금 하나님을 거슬러 살고 있다. 그 길이 결국 너만 피 흘린다라는 말로 예수님이 그를 설득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도 이것을 알아야 빨리 돌이키는데 자꾸 우리도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거죠. 그래도 된다 생각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그때 바울의 심장은 어땠을까요? 멈출 듯이 두려웠을 겁니다. 내가 죽이려 했던 예수가 지금 나에게 주님으로 찾아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즉시 심판해도 할 말이 없는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너를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고 내가 지금 너의 앞에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바울은 감히 일어설 수 없는 자리에서 주님은 거기에서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구원하시고 인생의 목적까지도 다시 써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은 어떤 종입니까? 노젓는 종이에요.
노젓는 종이 뭐 그냥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노젓는 종이 계속 그 주인의 또 선장의 말에 따라서 그냥 노만 저으며 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원래 사울은 어떤 존재입니까? 내 생각에 맞아서 끝까지 내 생각에 옳음을 증명하고 가는 사람이었잖아요. 완전히 주인된 삶이었는데 예수님이 너는 이제 노젓는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증인이라 하십니다. 순교적인 증인이라 하세요. 자기 앞에 죽었던 순교적인 증인 스데반을 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는 죽음이 따라오는 복음을 전할 사람이다가 된 겁니다. 자기가 정한 게 아니라 이제 주님 정하신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사명을 같이 붙여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난 인생으로, 살려낸 인생으로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우리를 살려주신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자꾸 계산하고 자꾸 선을 긋고 멀리 떨어져 있으려 하는 게 우리 본성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이고요. 그렇게 쓰임받아 살아가는 게 정말 복된 삶이라고 우리 어제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 과거가 아무리 흉악해도요. 주님은 노젓는 종으로 그리고 복음으로 쓰이는 증인으로 다시 쓰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했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넘어짐이 끝이 아니라 사명의 시작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박해할수록 내가 피 흘리는데도 반복하고 있는 내 교만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종과 증인으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구원받고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것임을 깨닫고 계십니까?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서서 높고 낮은 자에게 증언하게 하십니다. 바울은 이제 아그리파 왕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나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이 문장이 어떻습니까? 바울의 30년 사역을 요약하는 거잖아요. 나는 말씀의 사건을 거스르지 않고 살았습니다. 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셨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에서 유대 온 땅에서 이방인에게까지 오직 회개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만난 복음이 회개의 복음이잖아요. 순교자였던 스데반을 죽였고 또 예수님을 박해했던 그 죄를 보니 자신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런 죄인이다 고백하며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을 거스르지 않으니 유대인, 이방인, 왕 앞에서도 죄수들 앞에서도 계속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를 잡아 죽이려 했어요. 바울은 위협과 죽음 앞에서도 복음을 멈추지 않았잖아요. 왜냐하면 답이 22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오늘까지 서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을 수 있고 서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잖아요. 여기서 도우심은 멀리서 돕는다 이게 아니고 옆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도움이에요. 즉 하나님이 바울 옆에서 붙잡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 몰매를 맞을 때도 돌을 맞을 때도 끌려가서 고문을 받을 때도 다 옆에서 붙잡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이 다 있잖아요. 가정에서 또 내가 커온 과정 속에서 또 내가 무너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옆에서 붙잡고 계셨습니다. 스스로 내 힘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우심으로 무엇을 했다 증언합니까?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했다라고 합니다.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그 부활의 일밖에 없으니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이 말씀대로 되었다라는 것을 자기는 증언한 것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명의 삶이 무엇이었습니까? 높고 낮은 자에게
그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빛을 증언했다라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높고 낮은 사람이 다 있어요. 우리가 만나지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그 높고 낮은 자에게 증언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서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나 있고 구원받은 내 모습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간절히 고백하며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앞에 서는 것도,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가정에서 내 믿음을 지키며 또 믿지 않는 가정에게 전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서서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온전하게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그건 그거고 하면서 거스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받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헤아리며 나를 구원하신 이유를 깊이 생각하십니까? 지금 내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도우심으로 서서 회개의 은혜를 비추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으로 대적하며 내가 옳다 여긴 판단과 교만을 회개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눈을 여시며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를 살리셨으니 주님의 종과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만나게 하시는 모든 사람 앞에 담대히 복음을 증언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서며 말씀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보다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오늘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